흔히 일상적인 인사를 나눌 때 식사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인사합니다. 먹고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요즘 많이 바쁘시죠? 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서로의 근황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바쁘시죠? 라고 물으면서 말문을 여는 것이죠. 마치 새로운 대화의 예절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인사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바쁘다는 것, 그것이 좋다라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쁘다는 것과 유능하다는 것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우리 사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테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바쁘게 살아가려고 힘을 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라는 말이 있죠. 네. 한국 사람들의 걸음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결국 바쁘게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부지런함이라고 보고 미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우리의 정서 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표 다이어리를 이렇게 보면서 비어있는 날을 견디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부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 이상 한 자리에 함께 모이기를 약속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과연 바쁜 것이 미덕이고 좋은 것일까요? 공사다망하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바쁘다는 한자어는 바쁠망입니다. 마음 심자와 망할, 죽을 망자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풀어보면 이런 뜻이죠.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망하게 되었다,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쁘면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달려가다가 나중에 탈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이 땅의 많은 이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바쁨의 근간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은퇴해서 편하게 살려면 지금 바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바쁨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바쁘게 살면 나중에 편하게 살게 될까요?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만의 인생의 언덕들을 넘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이것만 넘어가면 모든 것이 편해질 텐데 라는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학교만 졸업하면,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사업이 잘 되면, 은퇴를 하면,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던 그 언덕을 넘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언제나 새로운 현실을 계속해서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테죠. 지금 바쁘게 살아야 나중에 이 땅에서 온전히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유혹, 그 유혹은 어쩌면 바울이 말한 허탄한 신화일지도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바쁨을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한 바가 있죠. 한 단락만 읽어드리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는 무지개 끝을 향해 영원히 달려가는 사람을 원한다.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지금 행복하지도 않은 채 현재 주어진 모든 선물을 미래의 재단을 위해 태우는 연료로 써버리며 살아가게 하라. 현재 누려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미래를 위해
희생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안식, 쉼, 그 쉼의 의미 자체가 참 많이 훼손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쉼은 마치 퇴보하는 것만 같고 게으르고 죄악시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세상의 쉼은 효율과 능률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한 주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결국은 능률을 위한 것이죠. 기업마다 복지를 개선하는 이유 역시 더 좋은 효율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삶이 경제적인 이윤과 연결되어 생각하는 시대다라는 이야기이죠.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름철이면 항상 자문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적인 쉼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창조의 때 안식의 의미를 묵상하며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순서로 한번 본다면 어떨까요? 인간은 창조 후 처음 맞이했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일상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너는 빨리 커서 나를 호강시켜 라고 그렇게 자녀를 낳는 분은 없으시겠죠. 새로운 존재와의 만남은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로운 존재, 그 인간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단순화시키면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와 목적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된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진실된 만남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못하고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의 방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아담은 아내 하와에게 그 죄를 떠넘기는 모습,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관계가 깨어진 삶의 결과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떠나 살아가야 할 현실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 땅에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래서 평생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겪게 될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 말씀하셨죠.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모든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을 앓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홀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불안한 현실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내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닐까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 문제와 인정받고 성공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그 경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경험했던 불안과 두려움인 것이죠. 아무리 바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은 채 아무리 힘차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끝은
허무할 뿐이겠죠.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그렇게 헛되다고 외쳤던 것이겠죠.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이자 참된 쉼은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이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휴가철이 되면 다시 한번 들게 되는 책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저에게는 큰 통찰은 줄 책이라 계속해서 들추어 보게 되는데, 햇셀은 안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라고 그 안식일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라는 공간에 나오면서 안식한다고,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죠. 휴가철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하는 공간에서 일하지 않는 공간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먼 곳을 떠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햇셀은 안식한다는 것을 단순히 공간적인 성전으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자 거룩한 순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라는 공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교회에 나온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라는 공간, 교회라는 그 공간은 형식이자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이죠. 예배라는 공간에 나와 있지만 내일 떠나는 휴가지를 떠올리며 이곳에 앉아 있다면 예배라는 형식만 갖춘 것 뿐이겠죠. 이러한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고 감당하는데 점점 지쳐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감당하고 있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여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연말이 다가올 때쯤 되면 목사님을 찾으면 이렇게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뭘 또 내려놓으시려고 하시나. 휴가 때 만났던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리더가 교회 사역을 모두 내려놓고 예배만 드리겠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러닝 크루 아시나요? 달리는 그룹, 조깅하는 동호회에 들어가서 한강을 달리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교회의 사역은 하면 할수록 지치고 소진되는데 한강을 달리면 자신이 회복되고 힘이 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형식에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로 나오고 있지만 진정한 회복과 안식을 경험하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일로 여기며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 말이죠. 햇셀의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교회라는 공간에 나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진실된 교제가 상실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시간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안식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냥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일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 교회에서조차도 자신을 증명해야 할 것만 같은 것이죠. 보여주어야만 인정받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는 섬김과 봉사는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번아웃이 오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거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더욱더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교제 속에서 오는 기쁨 속에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헷셀은 안식일을 저항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식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렇죠. 물질 만능의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시대 속에서 이 땅에서 그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나를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노동과 성취로 몰아가는 이 구조 속에서 삶의 목적이 생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임을 선포하는 일일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평안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 그것 역시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안식하는 삶으로 초대하셨던 것이죠. 만약 심을 모른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노예적인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안식이 없는 삶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 그것과 동일한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려는 시도이며 이는 자신의 삶을 더욱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몰고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쉬어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자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구원의 의미로 확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이 곧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삶 속에서도 애굽의 삶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는지요? 하루치만 거두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삶의 방식대로 창고에 쟁여두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광야에서도 살아보려고 했던 시도였던 것이죠. 내일 혹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 불안을 애굽의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루치 먹을 것을 제외하고 모두 썩어버리게 하셨죠. 내일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날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양육하셨던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하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안식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해일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인간은 일평생 일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숙을 경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일과 쉼의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할 겁니다. 일과 쉼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기에 그렇죠. 쉼 없는 일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지만 일 없는 쉼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는 비결, 그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시간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배에 나왔지만 저녁에 뭐 먹을지 메뉴를 생각하고 있다면 형식과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목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안식일 겁니다. 구체적인 일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개인의 상황과 형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마주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은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 안기는 시간일 겁니다.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순간이겠죠. 아기는 낯설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경험하는 샬롬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것이겠죠. 나아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공동체를 통해서도 함께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 대안적인 질서를 따르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교회는 세상의 질서에 부딪히고 넘어진 이들이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안식을 경험하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겠죠. 구역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지친 영혼의 안식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단기 선교팀의 보고가 있습니다. 선교를 다녀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참 힘들고 지친 일이죠. 그럼에도 공동체적인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일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기에 육체적으로 지칠지라도 마음속에서 샘솟는 그 기쁨이 분명 선교팀 안에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 경험은 우리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새로운 동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기에 그렇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안식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창조의 첫날 인간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었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쉼없이 달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현실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하나님 없는 쉼은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그렇기에 저항입니다. 생산성과 경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맞서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의 시간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은 하루 동안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회복의 날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금 또 여전히 받고 있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간의 성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무작정 달려가는 우리의 일상을 멈추어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인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